7월 12일 파스칼 학교 성경 공부반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강의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내드리게 된 이유는 서울 교구에서 운영하는 순례 길이 있어요. 그 길이 5개인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길을 제가 우리 신자분들과 함께 내일 도보로 서울을 이제 다니면서 순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금요일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금요일 날 이 파스칼 학교를 들으시는 분들께 먼저 사과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고 싶은 시편은 뭐냐면은 교훈 시편을 좀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교훈 시편에 대해서는 우리 시편 입문, 제가 가진 책하고 그 페이지 수가 좀 달라서 죄송한데, 교훈 시편 그 설명이 있잖아요. 설명의 시편에 한 몇 쪽쯤, 한 12쪽쯤 뒤에, 만약에 입문이 1쪽이라면 거기다가 숫자를 12를 더하면 11을 더하면 12쪽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인문이 3쪽에서 시작되면 11을 더하면 14쪽이 될 거고요. 더해서 보시면 12를 더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3번 괄호치고 왼쪽에 3번 교훈 시편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를 보시고 참조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교훈 시편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 대로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친다면 크게 2가지를 가르치겠죠. 하느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실천적인 교훈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을 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공동체이죠.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무슨 요소가 새로 들어가냐면 전례라는 요소가 들어가요. 전례는 무엇이냐면 다른 일반 사회에는 없는 하느님을 섬기는 경신예를 전례라고 하죠. 우리 가톨릭 교회도 미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런 경신예가 있기 때문에 이 경신예와 교훈이 절묘하게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교훈 시편에 대해서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훈 시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또 전례하고 연결돼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요 포인트가 중요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집대성했던 시점은 나라가 망했을 때의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망했을 때 이 교훈 시편이 가져다주는 어떤 그 효과가 있겠죠. 나라가 망한 후손들에게 무엇을 교훈할 것인가. 그랬을 때 하느님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고요. 또 하느님 말씀과 관계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도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손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아예. 그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을 결정해내는 것이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합니다. 네, 죄송해요. 발을 좀 시원하기 위해서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역사를 갖다가 어떤 역사서처럼 시편이 이야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역사서를 하는 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역사서에서 하는 것이고, 시편은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면,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러이러한 기도를 바쳤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열심히 쫓겨다니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왜 쫓겨다녔는가? 그걸 했을 때, 그 다윗이 예를 들어서 사울에게 쫓겼을 때 탄원하는 시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왜 사울과 다윗이 싸웠는가?
뭐 이런 성찰들 할 수 있겠죠. 등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훈 시편 페이지를 그 입문에서 책에서 찾아보시면은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을게요. 짧으니까 3번 교훈 시편이라고 써 있는데 찾으시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동영상 잠깐 정지시키시고 찾으세요. 입문에다가 입문 시작에다가 12를 더하면 그 지금 찾으시는 페이지 수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1페이지로 입문이 시작됐다면 13페이지가 될 거고 3페이지로 시작했다면 15페이지가 될 거예요. 제가 같은 책을 갖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제 책은 1485페이지예요. 네. 거기 보시면 교훈 시편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훈은 어떤 것이냐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사실 시편 저자들이 역사적 교훈, 예언자적 방식과 훈계. 예언자들은 나라가 망할 때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계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잔소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훈, 그다음에 전례적 권고, 단순한 미사를 잘 들으라 이게 아니에요. 전례가 가지고 있는 임팩트는 뭐 우리 지금 전례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지난번에 전례 회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자세로 전례 회중으로서 전례에 참가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도덕적 문제에 대한 반성, 지혜문학적 반성이라는데 지혜문학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오른쪽 줄을 보시면 가나다 이렇게 있습니다. 가에 보면 세 개의 시편은 구원의 역사를 길게 회상한다. 즉 다시 말하면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창조되었고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길게 회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배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교훈 시편은 뭐냐면 전례 시편들이에요. 그래서 전례 안에서 계약을 갱신하잖아요.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해 나가는가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예언자적 훈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자적 훈계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쫄딱 망했던 이유는 우상숭배, 부정부패, 사회적인 어떤 가진 자들의 폭력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교훈 시편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지혜문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처신에 대한 이야기, 처세가 아니고요. 처신에 대한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왔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좋겠는데 이 시편들이 보면은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78편하고 15편 두 개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본문에 78편을 확인해 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78편. 네. 찾으셨나요? 네. 네. 찾으셨으면 그것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에 대한 제목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제목들이 붙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충 이렇게 제목을 붙입시다. 성실하신 하느님께서 반역하는 백성에게 보내는 시편, 혹은 하시는 말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느님이란 말은 계약에 충실하신 하느님께서 계약을 지키지 않는 당신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아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대기 15장 17절, 역대기 상권 15장 17절, 그 다음에 16장 5절, 그리고 역대기 하권 29장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마 궁정 가수, 궁정 악인 였던 것 같고요. 그 사람이 활동했던 시절은 솔로몬 시대였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문단 나누기를 하는데요. 문단 나누기, 뭐, 저번에도 해봤지만, 이게 별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나눠지질 않죠. 어쨌든 간에, 제가 빨리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혼돈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저도 볼까요? 네. 네. 이게 너무 양이 방대해가지고, 네. 네, 좋습니다. 뭐, 보도록 하죠. 문단 나누기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인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말,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5절부터 8절까지, 잠깐만요. 제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네, 잠깐만요. 네. 열심히 써놓고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네. 하고, 네. 5절부터 8절까지는 과거 전 세대가 했던 잘못을 피하라고 하는 권고문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과거에는 하느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는데 8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말 안 듣고 버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느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과거의 어떤 계약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전체로 보면 인문적인 이야기고요.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하느님께서 하셨던 이집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집트에서의 탈출과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광야에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많이 선행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반대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19절부터 20절까지 하고 있고요. 21절부터 25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겠어요? 벌을 내리셨겠죠. 그래서 21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분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서 하느님께서 그 분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먹이셨던 끊임없는 자비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31절까지도 앞에 있었던 내용과 크게 다름이 없는 건데요.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분노하시지만 음식을 내려주셨던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2절부터 39절은 조금 이제 그 앞에는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도 먹이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3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영적인 생존까지 포함한 죄가 나오는데 이 죄를 사람들이 계속 짓죠. 특별히 가장 크게 짓는 죄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인 것이죠. 우상숭배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상숭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갈라지잖아요. 백성들이 갈라졌을 때 이 사람들 사이에서 폭력이 아무래도 있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벌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55절까지는 도대체 하느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는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우리가 반역했는데도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다시 살게 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느님의 성실하심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40절부터 55절까지는 하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성실함을 그 후대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어떻게 베푸셨는지에 대한 성찰입니다. 그래서
39절까지는 광야에서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40절부터 55절까지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 판관 시대에서부터 왕정 시대에서부터 남쪽 북쪽으로 갈라져 있을 때 누렸던 그 휘황찬란했던 영예로부터 이런 것들이 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도 먹을 것을 주셨고 죄도 용서하셨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먹을 것을 주셨고 죄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하느님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 때문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느님께 순명하면서 잘 살아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래서 5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시험하고 그분을 반항하며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하다가 더 이상 하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는 거룩한 고장이죠. 그리고 시온이죠, 시온. 시온에서 그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모아들이시고 살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지킨 거죠. 그래서 실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는 남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이고요. 그래서 56절부터 64절까지는 그 실로가 멸망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탈출에서부터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푸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반역하는 것을 거부하지는 계속 했던 거죠. 그랬을 때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고통을 줌으로써 참여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언자들의 슬픈 역사이지만 오히려 멸망하는 것이 나아요. 나라가 그렇게 갈라져 있으면 차라리 멸망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 멸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실로도 멸망했습니다. 62절부터 72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인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에서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멸망하고 니네 나빠, 더 이상 안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맨 마지막에 희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이냐면 71절 보세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데려오시어 당신의 백성 야곱을 당신의 소유 이스라엘을 양처럼 돌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비록 지금 나라가 둘 다 망했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예언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언자들도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때 니네는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살게 하실 것이다. 요즘 우리 호세아 예언서 읽고 있지요.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78장, 시편 78장은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 방식은 무엇이냐면 역사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처음에 선택하신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탈출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탈출을 해서는 광야에서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게 했는지, 그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호황을 누리게 하셨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대했고 거기에서 왜 벌을 내리셨는지, 그렇지만 그 벌이 끝이 아니라 희망을 담고 있는 벌이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알려주는 시편이 이 78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이 워낙 길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별을 갖다가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딱딱 나눠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눠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나눴던 부분이 1절부터 4절까지를 나눴죠. 그래서 인트로덕션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는 그 인트로덕션인데, 사실상 인트로덕션인데, 과거의 것을 보고 너희 후대들이 알아들으라고 하는 권고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것도 인트로덕션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과거에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보아야 될 거냐면 하느님의 거룩하신 성실함과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점이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겠다고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역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탈출시켜 내셨는지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항거하면서 이렇게 살았는지,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간인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 가나안 땅 이렇게 있죠. 이집트, 시나이 반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죠.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었고, 가나안 땅에서, 저희 시나이 반도에서 먹게 하셨는데,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게 너무 초라하다고, 물도 없다고, 고기도 없다고, 빵도 없다고 계속 반항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롭게 응답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20절까지 하고 있고요. 그 20절부터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지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이야기를 21절부터 2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5절까지 얘기 보면 만나가 나오죠. 거기 특별히 25절 보면 천사들의 빵이라고 만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체를 갖다가 천사의 빵, 하늘의 만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그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는 그 날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뭐 메뚜기 때, 메추리 때 뭐 이렇게 표현도 옛날에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날짐승들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이 육고기도 먹게 하시는, 왜냐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탄수화물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비롭게 해주셨는데 32절부터 39절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죄로서 이 자비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죄로서 응답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39절 보세요. 39절 보시면 그들은 한낱 살덩어리임일 뿐 가고 돌아오면 오지 못하는 바람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존재이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느님께서 다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다 베푸시는데 베푸시면서도 사람들에게 받으려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흘러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관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해야 합니다. 많이 잘해야 됩니다. 39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이고요. 40절부터 55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한번 쭉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파스카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51절 보셔요. 파스카 사건 이야기가 잘 나와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건. 그래서 52절 보시면, 52절, 53절 보시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면서, 그리고 55절에 마침내 그들을 민족들 앞에서 뽑으시어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상속하게 하신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부터 55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게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56절부터 64절까지 있고요. 65절부터 72절까지는 남쪽 유다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실로가 수도이면서 성전이었어요. 남쪽 이스라엘에서는 유다에서는 예루살렘이 수도이면서 성전이었고요. 그래서 북쪽 실로가 멸망하고 남쪽 예루살렘도 이제 멸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느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는 것이 71절과 7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훈 시편인데요. 그럼 뭘 교훈하는 거겠어요?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망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면 된다. 안 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잘 살아야죠. 우상 숭배부터 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동족들끼리 싸우지 말고. 동족들끼리 싸우면 나라가 안 되겠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면 그 공동체 없어져야 돼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그 싸움이 계속 될 경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 마음이 굳어지고 어떤 판단에서 변함이 없게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도 안 바꿔요. 왜냐하면 저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둘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그 잘못이 그거죠. 내가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절대 포기 못해요. 저 사람이 나를 비웃을까봐. 저 사람이 내 거를 많이 수살해 갔어요. 절대 용서 못해요. 나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런 슬픈 얘기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교훈 시편을요, 다른 데를 읽어보시기 바라고, 저는 전례 안에서의 그 교훈 시편인 15편을 빨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것이, 79편하고 등등 몇 가지를 더 준비를 했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전례 안에서의 교훈 시편인 15편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단 나누기 하겠습니다. 문단 나누기인데 15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5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못 나누면 기적인 거죠. 자, 1절 질문입니다. 질문, 누가 당신 천막에 머물 수 있을까? 하필 왜 천막이래요? 유목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막이죠. 누가 당신 천막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당신 면전에 설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당신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게 인트로덕션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2절하고 어디 갔냐? 2절하고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 그거죠. 네. 이 그들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자기 친구들과 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2절하고 3절이에요.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 기억까지는 어디냐면 5절을 보시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놓지 않으며 무죄한 이에게 해되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네 해서 문장이 하나 끝나잖아요. 여기가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를 실행하는 이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다. 이건 두 번째 문장이잖아요. 이것을 니은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같은 절에 문장이 끊어졌을 때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장 기억까지가 이거는 친구들하고의 관계나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는 껄끄러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천막 안에 살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5장 5절 니은이죠. 이건 결론인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느님의 천막에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다인데 이거가 왜 중요하냐? 아마 입당송, 우리 성가로 따지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께 나가리다 하는 노래 있죠. 주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성당에 매일 들어와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격이 우리한테 있어요? 자격이 있죠. 근데 자격이 있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입당송에 해당되는 시편 15편은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쩌면 들어갔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해요. 주님, 누가 당신 천막에 머물 수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지낼 수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인트로덕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2절입니다. 흠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으로 진실을 말하는 이 혀로 비방하러 쏘다니지 않고 제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제 이웃에게 모욕을 주지 않는 이라네 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친구하고 이웃 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4절부터는 그는 악인을 업신 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하고 손해나는 맹세라도 바꾸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놓지 않으며 무지한 이에게는 해되는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네 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 관계인 거잖아요. 뭐 친구들하고도 경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가족들하고도 맺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워낙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조금 범위를 넓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5절 니은은 그러한 것이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시편 너무 간단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것 자체로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시편입니다. 그 설명도 충분히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릴 텐데요. 그래도 두 가지만 같이 이야기할게요. 자, 누가 당신 천막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당신 성전이에요. 누가 당신 산 위에, 그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도성이 산 위에 있었으니까. 장소가 거룩한가? 그쵸. 장소 거룩하죠. 우리는 성전 거룩하게 여기고 있고요. 성전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조용히도 하시고, 또 옷차림도 단정하게도 하시고 오시고, 성전에 들어와서 쓸데없는 핸드폰이라도 음료수 같은 것도 안 마시려고 노력하시고, 응? 그러면서 또 옆 사람하고 수다 안 떨고,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거룩함의 어떤 기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면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 거죠. 그건 뭐냐?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느님 앞에 얼굴을 맞대고 서 있다는 그런 어떤 놀라운 신앙 감각을 통해서 그분께 경배를 드리러 왔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 어떤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겠다는 그 어떤 결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사를 드릴 때 먼저 무엇을 하냐면 제 탓이요라고 얘기하지 쟤네들 탓이요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죠.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들 이 성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갖는 경외의 표시입니다. 자, 그게 전부 다예요. 누가 거룩한 산에 살 수 있고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막에 들어갈 수 있는가, 계약의 괴가 모셔져 있는 그 천막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거룩한 사람이 들어간 거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거룩하다. 제가 우리 신자분들께 여러분 거룩하세요라고 질문 가끔 드리죠. 안 거룩하면 우리 성전에 안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안 거룩해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그거는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는 일이죠.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왜 안 거룩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저희 읽은 시편 15편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는 아니겠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조심하고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대하고 비방하지 말고 비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존중해야지. 그리고 그 허물을 감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이 허물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아니라고 말은 못하지만 동의하지를 말아야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쫄딱 망한 이유가 이걸 안 해서 그렇죠. 국가를 책임져야 될 왕들은 백성들이 세금을 안 바친다고 난리를 쳤고 백성들은 세금이 너무 비싸다고 난리를 쳤고 그 옆에서 기생충처럼 무엇을 얻어먹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국가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얼어 죽을 국가야. 그 국가가 없이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가족의 어떤 그 부유함을 위해서 호의호식을 위해서 그냥 수탈을 해댔어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어떤 시스템의 이름으로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도 나쁜 얘기, 저 사람도 나쁜 얘기, 끊임없이 분평불만 이미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인 그 국가가 망하죠. 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존중한다. 첫 번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계를 설정할 때 무조건 내주는 사랑을 한번 해봐라. 예를 들어서 돈을 주는데
부어주는데 못 받을 걸 알면서도 부어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무슨 호의를 베풀게라고 약속을 했으면 목숨 걸고 지켜라. 안 되죠. 너무 어려워요. 자,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작지만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전에 들어오고 이 본당에 들어오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자기의 어떤 자금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믿어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형제자매적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성당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거죠. 자, 저는 우리 비전동 식구들 모두 다 그러시려고 믿고요. 앞으로 더욱더 그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교훈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자, 교훈 시편.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들었던 78편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들었던 전례와 연결되어서는 이 역사 안에서 드러났던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동의하는 사람이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 더운 여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모두 다 행복한 그런 시간들 오늘도 거룩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기도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